11장 믿음으로만 버티는 인생. 인도에서 감리교 선교사로 일했던 스탠리 존스는 노년기에 전신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나는 내 믿음을 받쳐줄 외부의 버팀목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믿음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썼다. 하지만 그는 그 주위의 다른 이들이 모두 자기와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안타까워했다. 나는 어느 은퇴한 주교와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그는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주교직에 있던 시절처럼 각광을 받지 못하니 좌절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승리하는 삶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그 비밀은 자기 포기에 있다고 말했다. 즉 가장 속 깊은 자아를 예수님께 내어놓는 데 있다는 말이다. 중요한 차이는 그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었다. 은퇴로 인해 외부의 줄이 끊어져 버렸는데 내면의 줄이 그를 지탱하기에 충분치 못했던 것이다. 그는 분명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놓기보다는 무대 체질이었다. 다행히도 내 경우에는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최우선이어서 외부의 줄이 끊어졌을 때에도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 존스는 그 중심으로 서둘러 들어가라는 토머스 켈리의 말을 이해하고 있었다. 누군들 존스의 관점과 인내를 갖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면의 정원을 무시하고 이 주교처럼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는가? 우리는 내면 세계의 정원을 어떻게 가꿀 수 있는가? 본서는 영적 훈련을 논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므로 성인들이 발견한 내면의 영을 강건케 하는 방법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다. 대신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흔히 무시하는 매우 중요한 5가지 영적 훈련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침묵과 고독 추구, 찬양,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사색과 묵상의 경험, 예배하고 중보하는 기도다. 마지막 2가지는 다음 2장에서 얘기할 것이다. 침묵과 고독. 헬리나우에는 오래전 사막교부들이 영성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침묵, 고독, 그리고 내적 평안을 서로 중요시했다고 말한다. 내면의 정원을 가꾸려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꼭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방해하는 소음의 무서운 음모를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우리 삶의 매 순간을 문명의 소음으로 뒤덮으려고 음모를 꾸며왔다. 그런 소음을 방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압도하기 십상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통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엘리야가 깨달은 바와 같이 하나님은 정원에서 나직히 속삭이신다. 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한 선교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라디오 방송국의 음향 스윗 스튜디오를 만드는 공사 중이었다. 인부들은 방음 장치를 설치하여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방송국에서 송출되는 방송과 녹음을 망치지 못하도록 온갖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외부 세계가 방해하는 소리를 차단하는 마음의 방음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나는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가 쓴 다음 글을 좋아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소란하고 쉼이 없는 곳에서는 그분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시다. 자연, 즉 나무와 꽃과 풀들이 침묵 가운데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해와 달과 별이 침묵 속에서 어떻게 운행하는지 보라. 우리가 침묵기도 속에서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외부의 삶에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다.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내면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모두 쓸모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말은 어두움을 배가시킬 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음악, 잡담, 분주한 일정 등으로 가득 차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다. 요즘에는 자동차와 사무실, 엘리베이터에서도 무릎 위나 한 손에 들고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보는 일이 가능하다. 사무실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면 전화가 연결될 때까지 음악이 흘러나온다. 핸드폰 수신음으로 베토벤 9번 교향곡이 울려 퍼지기도 한다. 메가베이스, mp3, mp4에 담긴 아이팟 등 소음으로 우리 마음에 침범하는 것들은 사방에 널려 있다. 이것들은 듣기 좋은 소음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소음이다. 그렇게 많은 소음에 파묻혀 살면서 언제 뒤로 물러나서 고요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워낙 소음에 익숙해져서 소음이 없으면 오히려 불안을 느낀다. 예배 드리는 이들은 예배 시간에 1, 2분 정도의 공백만 생겨도 가만히 앉아있기를 힘들어한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고 또 누군가가 자기 책임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남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분위기에서는 단 1시간을 보내기도 힘들어한다. 이런 어려움은 고독의 체험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대개 침묵을 지겨워할 뿐 아니라 홀로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기적으로 물러나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내면의 정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와 외부 세계의 요구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대규모 집회나 화려한 축하 행사 속에서는 불가능한 훈련이다. 나우에는 극단적 고독을 추구했던 초기 교회의 신비주의자들을 연구한 토머스 머튼의 글을 종종 인용한다. 그들에 관해 머튼이 하는 말은 매우 교훈적이다. 왜 그들은 고독을 추구했을까? 그들은 자신이 인간성이라는 난파된 배를 타고 표류하는 한 다른 이들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견고한 땅에 발을 딛고 섰을 때 사정이 달라졌다. 그때 그들은 온 세상을 끌어당겨 자기들을 조차 안전에 이르도록 할 능력을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감마저 느끼게 된 것이다. 연로한 사가랴는 자신과 아내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하나님의 천사가 침묵을 사용하여 그런 생각을 제어했다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대목이다. 사가랴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의 혀는 몇 달간 굳어버렸고 그동안 그는 그 사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다른 한편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조용히 물러나 숨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그것은 임신한 부인들의 관례이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사건에 대해 묵상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탄생에서 맡게 될 자신의 역할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발설하지 않고 침묵하는 쪽을 선택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천사들의 노래와 찬양으로 예고되었을 뿐 아니라 그 놀라운 일을 숙고하고 이해하기 위해 고독의 시간이 필요했던 인간의 침묵에 의해서도 준비되었던 것이다. 웨인 오츠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세계에서 침묵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당신의 세계에서도 침묵은 낯선 이방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만약 당신과 내가 소란스러운 마음속에 침묵을 간직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하게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동경하며 잘하기를 갈망한다면 소란스러운 마음속에서 침묵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침묵과 고독에 익숙해지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나는 한때 그것을 나태, 무위, 비생산성과 동일시했다. 홀로 있는 시간이면 내 마음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걸어야 할 전화, 정리해야 할 자료, 읽어야 할 책, 준비해야 할 설교, 만나야 할 사람들에 대한 생각 따위로 말이다. 서재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사소한 잡음도 정신 집중에 큰 거리가 되었다. 나는 귀가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집안 저 끝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곤 했다. 그러면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한때 내 서재는 세탁실 옆에 있었다. 사색과 묵상에 집중하려고 할 때면 꼭 세탁물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울리는 경고음이 들리면서 위층에 있는 다른 식구들이 내게 세탁물을 좀 고르게 넣어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조용할 때에도 정신을 집중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나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15분 정도는 고독에 저항하려고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래서 우선 내가 다루고자 하는 영적 주제에 관하여 읽고 쓰면서 그 시간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고 나면 서서히 의식이 메시지를 포착하는 것 같았다. 즉 내 마음과 나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할 준비가 된 것인데 이때 마음이 내면의 정원에 빨리 접속될수록 그만큼 더 잘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침묵과 고독, 이 싸움은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되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고독한 시간이 낳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런 시간에 대한 열망도 커졌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느꼈던 저항감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남아있다. 활동과 기질을 타고난 사람에게는 조용히 물러나는 게 무척 힘든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수고다. 내 경우에는 아침 일찍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표에 미리 표시해둔다. 어떤 사람에게는 밤늦은 시간이 좋을 수도 있다. 어쨌든 내면 세계의 영적 영역을 바로잡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기질에 맞는 장소와 시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찬양.
나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내 내면 세계를 어루만지시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내 인생에서 음악이 변주된 그 장소에 대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어린 시절의 슬픈 일을 생각하려 치면 머지않아 좀 더 긍정적인 기억이 떠오른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실의 피아노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찬송가를 연주하시는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본다. 그 순간 모든 슬픔과 갈등은 사라지는 것 같았고 두 분은 함께 연주하시는 음악에 빠져드셨다. 나는 그분들 뒤에 서 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나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기를 바랐다. 그 아름다운 음악, 평소에는 서로에게 심한 상처를 주셨던 그 두 분에게 임한 잠시 동안의 행복, 음악은 두 분을 묶어주는 것이었다. 아직 어린 내게도 그것은 그분들께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처럼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주가 끝나면 나는 피아노 의자로 기어 올라가 두 분이 방금 연주하신 음악을 다시 연주해 보려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귀로 피아노 연주를 배웠다. 그것은 그분들이 가끔씩 누리는 행복의 순간에 들어가려는 나름대로의 노력이었던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였다. 우리는 전통적인 찬송가와 오래된 복음성가를 불렀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우리 모두 천국 이를 때 크게 기쁜 날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들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네 파트로 불렀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웅장한 성가대가 되었고 예수님이 청중이 되신 것을 상상했다.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주 어린아이들로부터 아주 나이가 많은 이들까지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내는 소리를 아주 좋아했고 예수님이 우리 찬양을 들으신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몇 년 전 나는 한 목사와 러시아 남부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다. 그는 영어를 몰랐고 나는 러시아어를 몰랐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그의 차로 몇 킬로미터를 달렸다. 그때 내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곧바로 나의 여행 동반자가 그의 언어로 나와 함께했다. 우리는 세 절을 다 함께 불렀다. 그리고 그 찬송을 다 부르자 그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을 부르기 시작했다. 당연히 나도 그와 함께했다. 그 이후 1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 찬송을 불렀다.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배웠던 온갖 찬송들에 이렇게 감사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런 찬송들은 두 명의 그리스도인 형제를 예수님의 발 앞에 데려다주는 연결점이 되었다.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어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수백 편의 이런 찬송들이 오늘날 내 속 깊은 곳에 남아있다. 차에 혼자 있을 때나 아침 일찍 산책을 할 때면 이런 찬송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그러면 그 찬송들을 부른다. 또 화음 부분을 듣는다. 내가 처음 그 찬송을 배웠던 것들을 기억한다. 그러고 나면 어떤 정돈 같은 것이 일어난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후렴에 표현되어 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새로운 유의 찬송을 부른다. 내 어린 시절의 찬송을 잃어버린다 해도 괜찮다. 나는 새로운 세대가 작곡과 연주에 들이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수년 전 우리 세대는 우리의 찬송들을 수천 번 넘게 불렀다. 그 찬송들은 우리 내면 세계의 가장 깊은 부분에 스며들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찬송들은 몇 번 부르다 사라진다. 하워드 러틀리지 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부를 찬송이 없는 날이 올까봐 가끔 두려울 때가 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와 히브리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위를 돌며 춤추는 것을 보았을 때는 새벽에 차디찬 물벼락을 맞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여러 날 동안 그는 거룩함 그 자체에 잠겨 살았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의에 대한 의식이 그의 영 가운데 뚜렷이 각인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광경이라니 그는 마음이 찢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세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동안 대제사장인 그의 형 아론은 백성들에게 귀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각각 전해 들은 것은 전혀 달랐다. 모세가 귀 기울여 받은 것은 의로운 법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였다. 반면 아론이 귀 기울여 들은 것은 불평과 소원과 요구들이었다. 모세는 타협할 수 없는 하늘의 법을 받았으나 아론은 인간들의 변덕에 끌려다닌 것이다. 이 모든 차이는 귀 기울이는 것에 있었다. 내면 세계의 정원을 가꾸려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따로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아는 사람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다. 분주한 사람은 그 방법을 잘 모른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다수의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말하는 법은 배우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신비를 열어 보이는 영감 어린 성경 기자의 발밑에 앉을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일깨우시는 바에 민감해질 때 말씀을 듣게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설교가나 성경교사가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런 듣는 작용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은 논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이제 또 하나의 훈련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이는 다른 모든 듣기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간절히 하고 싶었던 것이었지만 매번 며칠 이상 지속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다가 내가 이 책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그 붕괴의 날이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내 내면 세계를 정비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잘 지켜야겠다. 그날 저녁 무렵 나는 스프링 노트 한 권을 구입하고 처음으로 묵상한 내용들을 썼다. 윌리엄 진서는 글쓰기는 우리 생각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해준다고 썼다. 글쓰기는 하나의 주제에 대한 우리의 방법을 고안하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는 방식이다. 글쓰기는 우리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배우려 하는 것은 무엇이든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떤 생각을 글로 쓰는 일은 자동차 전면 유리의 김서림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어둠 속에서 흐릿하던 생각이 서서히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다. 메모든 편지든 아기 돌보미에게 주는 쪽지든 어떤 글을 쓰든 우리 모두는 글로 표현하려고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말하고 싶은 바를 발견하는 이러한 순간을 한다. 나는 처음 일기를 썼을 때 남의 시선을 의식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쓴 글을 훔쳐보고 웃을 것이라는 상상을 했다. 내 일기가 결국 모든 사람이 의심했던 바를 확실하게 해주거나 나의 천박함을 드러낼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마음의 거리낌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내면의 영에 가득한 생각을 점점 더 많이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내 기분, 두려움, 약함, 희망, 그리스도의 인도에 대한 깨달음 등이 일기에 기록되었다. 공허감이나 패배감을 느낄 때도 적었다. 그러면서 점차 깨닫게 된 점이 있다. 그것은 일기를 통해 나 자신이 결코 적나라하게 대면해보지 못한 속사람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두려움과 갈등은 뚜렷한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내 속에 그냥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것들은 표면에 노출되고 이름이 붙여졌다. 그리고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과 통찰의 많은 부분을 지도하고 계심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지면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교제를 하고 있다고 느꼈다.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 그분은 나의 마음을 살피도록 나를 돕고 계셨다. 두려움을 글로 표현하고 의심을 구체화하도록 나를 자극하셨다.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그것을 대면할 때면 성경과 나 자신의 묵상으로부터 나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새로운 확신, 책망, 훈계 등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일기를 쓸 때에만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도가 자주 중단되고 기도에 집중할 수조차 없는 혹은 깨어있을 수도 없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내가 과연 열심히 예배하는 삶과 중보의 삶을 살 수 있을지 회의가 생겼다. 그런데 말로 하는 기도가 느슨해질 때 일기는 글로 쓰는 기도의 수단이 된다. 이제 기도의 내용이 좀 더 확실해졌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내 모습을 즐겨 기록하게 되었다. 일기는 좋은 순간뿐 아니라 어려운 순간도 기록할 수 있어 중대한 기여를 한다. 용기를 잃을 때, 심지어 절망할 때에도 내 기분을 묘사할 수 있었고 마침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서 내가 마음을 다잡게 되었는지도 기술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록은 다시 돌아볼 만한 특별한 대목이 되었다. 즉 그것들은 내가 약할 때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해주었다. 오래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기록했다. 그들의 운동 경기, 첫 데이트, 운전면허를 딴 날, 졸업식 등이 모두 일기에 담겨 있었다. 우리가 나눈 친밀한 대화, 아이들에 대해 품은 꿈과 염려, 그들의 성품이 성숙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한없는 기쁨 등도 기록했다. 그리고 지금은 나에게 또 다른 축복의 장을 열어준 손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기록하고 싶다고 느낄 때에는 기도도 포함하고 성경과 다른 신앙서적을 읽다가 읽은 통찰,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걱정들도 포함시킨다. 나는 가족들이 삶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기 좋아한다. 언젠가 우리 자녀와 손자들이 이 일기의 일부를 읽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그들이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감사한 것들을 이후에라도 그들이 볼 수 있다면 보물처럼 귀한 것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방법의 일부다.
나는 일기를 쓸 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기록하려고 할 때 그 행위 속에서도 그분의 영이 일하고 계시리라 감히 추측한다. 그리고 그분이 기대하시는 결론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기억하기 원하시는지, 그분이 내 내면 세계에 각인하기 원하시는 주제가 무엇인지 등을 알기 위해 마음을 살피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주님이 한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 한 오멜을 간수하도록 하시고 그분이 지속적인 돌보심을 보여주는 구체적 상징으로 삼으신 것이 생각난다. 일기는 나에게 한 오멜과 같았다. 그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지난 48년간 나는 일기 쓰기에 긍정적으로 중독되었다. 거의 매일 아침 나는 일기장을 펼쳐놓고 독서와 묵상과 일상의 체험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일기장을 열면 내 마음의 귀도 열린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면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공석에서 일기 쓰기에 대해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관심을 보였고 질문도 받았다. 그들의 궁금증은 무엇보다도 기술적인 면에 있었다. 당신의 일기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얼마나 자주 쓰십니까? 어떤 내용을 기록합니까? 그저 비망록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까? 아내가 당신의 일기를 읽도록 허락하나요? 나는 일기 쓰기의 전문가는 분명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대답해보겠다. 오랫동안 내 일기장은 문구점에서 구입한 스프링 노트였다. 아주 단순한 모양이었다. 그런 노트 하나를 끔찍한 손글씨로 채우는 데는 3개월 정도 걸렸다. 그 후 첫 컴퓨터를 샀을 때 컴퓨터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날 때마다 그것들을 인쇄하여 200페이지씩 묶었다. 지금은 그런 책이 100권도 넘는 것 같다. 나는 거의 매일 일기를 쓰지만 가끔 쓰지 못하고 지나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아침 경건의 시간에 맨 먼저 하는 일로 일기 쓰기를 습관화했는데 그것은 내가 아침에 하는 최초의 일인 셈이다. 전형적인 도입부에는 전날에 한 일과 만난 사람들, 배운 것들, 느낀 감정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감명 등이 들어간다. 가끔 나는 당신이 일기장에 쓰는 것은 대충 어떤 내용이죠? 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참고하라고 내 일기를 보여주는 것은 마음에 좀 걸린다. 당신도 알다시피 많은 내용이 사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몇 년 전에 쓴 일기를 훑어보다가 호기심이 많은 이들을 위해 예를 골라보았다. 이제는 매일 아침 6시 뉴스를 듣는 게 두렵다. 세상이 너무나 끔찍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2년 전을 돌이켜보니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어떻게든 해결될 것 같은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떠한가? 내 기억으로는 지금보다 양 진영이 서로 더 미워하고 사태가 악화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인간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내던지다니 얼마나 끔찍한 비극인지 모르겠다. 어린이와 젊은 세대 전체가 증오심을 키우도록 양육받고 있다. 아버지 제발 개입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읽은 성경은 마태복음 6장이다. 이 장의 전반부는 구제와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은밀한 중에 하라는 말씀이다. 어느 것도 남에게 감명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분명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려고 떠벌리는 당시에 그리고 요즘의 경향에 마음이 상하셨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 구절을 읽다가 자기 점검과는 약간 다른 자기 분석의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남에게 보이려고 어떤 행세를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가끔 그렇게 한다. 이를테면 나는 기도할 때조차 내가 하는 기도의 질을 분석하고 있는 내 모습을 종종 발견한다. 충분히 성도다운 기도가 들릴까?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헌금을 내거나 남을 섬길 때에도 남에게 어떻게 비칠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관찰하고 비판할 때가 있다. 그만큼 영적인 삶은 복합적이고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은 왜곡되기 십상이다. 나는 내가 품은 동기와 목적들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금 도전을 받았다. 게일이 지난 며칠 동안 나에게 신경을 많이 써준 데 대해 내가 무척 고마워한다는 것을 알려야겠다. 우리는 서로 신나게 웃기도 했다. 어제는 2시간가량 둘이서 앞마당에 남아있던 겨울의 잔해를 청소했다. 그녀는 갈퀴로 나뭇잎과 가지들을 긁어 모았고 나는 쓸어 담았다. 이제 게일이 비료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이 되었다. 그녀는 무척 기뻐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금년에 나는 취미삼아 마당일을 더 많이 하기로 마음먹었다. 일기는 또한 내가 읽는 성경 본문과 책에서 얻은 통찰 및 인용문이 담긴 일종의 저장 공간이다. 어떤 필자의 견해가 특별히 눈에 띄면 일기장에 그대로 옮기되 굵은 글씨로 표현하여 마음에 깊이 새긴다. 한두 해가 지난 다음 과거에 쓴 일기를 돌아보면서 당시에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상들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다.
최근에 쓴 일기를 훑어보니 헨리 나우엔의 오래된 책 중 하나에서 발췌한 내용이 들어있는 페이지가 있었다. 아침에 나우엔의 글을 읽었다. 필리프 푸티라는 저글러이자 줄타기 고개사와의 대화에 관한 글이었다. 나우엔이 그에게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오렌지 3개가 보이면 전 저글링을 합니다. 또 탑이 2개 보이면 걸어야 합니다. 이 인용문의 끝에 나는 이렇게 썼다. 고든, 이건 부르심이나 사명이라는 주제에 대한 강의에 좋아. 내 일기에는 아주 진지한 영적 성찰이나 지적인 생각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살면서 경험하는 가벼운 일들도 즐겨 기록한다. 다시 아주 오래전에 쓴 일기의 내용이다. 야구 시즌이 오늘 시작되었는데 레드삭스가 첫 게임에서 토론토에게 졌다.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7점인가 8점을 내줌으로써 체면을 구겼고 어처구니 없이 수많은 안타를 허용했다. 어제 저녁에는 NCAA 챔피언십 경기가 열렸는데 게일과 함께 관전했다. 메릴랜드가 인디아나를 눌렀다. 그리고 믿든 말든 페이트리어트는 시즌 초 연습 경기를 시작했다. 과연 슈퍼볼을 방어할 수 있을지 이렇게 일찍부터 내가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 중동은 온통 뜨겁게 달아올라 실마리를 찾고 있는데 세상은 잘 굴러가고 있다. 1년 중 어느 한 계절의 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그것이 습관으로 정착된다. 대부분은 습관이 붙기도 전에 너무 빨리 그만두는데 이는 매우 애석한 일이다. 나는 여행 중에도 일기장을 가지고 다닌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방문하게 될 때 이전에 방문했던 기억을 되살리고 먼 거리로 인해 중단되었던 사람들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 내가 일기 쓰기에 관해 처음 쓴 글을 쓴 이래 많은 이들이 이 주제에 관해 책을 썼는데 이는 무척 고무적인 현상이다. 종교서적을 취급하는 서점에 가보면 일기 쓰기에 관한 책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그중 몇 권을 훑어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여러 영적 훈련에 대해서도 그렇듯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일종의 시스템과 기술로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기 쓰기에 관한 책이 그만큼 많다는 사실은 오늘날처럼 용과 요구와 소음과 산만함의 급류에 휩쓸린 현대인들이 인생의 의미와 올바른 관점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반증이다. 일기가 일상생활에서 조용한 시간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법도 하다. 나는 거의 50년에 걸친 일기 쓰기를 돌아보면서 그 습관을 익힌 것이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 중 하나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 기록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삶에서 경험한 영광과 치욕의 순간들, 가족과 친구들 이야기, 수많은 책에서 얻은 재미있는 일화 등이 담겨 있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많은 일기장은 나에게 큰 재산이다.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힌 하워드 러틀리지를 다시 생각해본다. 귀에 들리는 소리라고는 적대적인 것뿐이고 주위의 소문은 한결같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밖에 없었다. 그토록 열악한 곳에서도 과연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렇다. 만약 당신이 내면의 정원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포착해내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말이다. 거기서 모든 소리 중 가장 위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귐과 성장을 바라시는 하나님께 속한 소리다. 아주 감성적인 옛 찬송가 한 구절을 소개한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오스틴 마일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훈련할 거리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 세계, 저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훈련들에 저의 발걸음을 떼어 놓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